안녕하십니까?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구원을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본질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관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잃어버리고 끊어져 버렸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기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고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을 때 가장 큰 괴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직분을 가졌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쁘고 즐거운 순간임을 고백하는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사실이 날마다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오직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이 기쁘고 풍성해지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누군가는 절망하고 원망할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며 감사하는 마음과 예배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가 보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더 중요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흐르는 눈물, 주님이 함께하심에 기뻐 흘리는 눈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리지 못한 죄의 본성 때문에 아파하며 우는 회개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될 때 세상의 그 어떤 환경이나 조건도 그 어떤 사람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흔들 수 없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유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회심하여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생명이 있었지만 동시에 과거에 어두웠던 삶의 방식이 문신처럼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이전에는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어둠의 자녀로 살지 말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10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분별. 사리를 가르고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는 그냥 살아오던 관성대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짓는 이 표정이, 내가 내리는 이 결정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지, 아니면 그분의 마음에 깊은 아픔을 드릴 일인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멈추어 서서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루의 한순간을 살더라도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이 사람과 마주 앉아 보이는 나의 태도가, 도움이 필요한 한 영혼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혹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무심코 툭 뱉는 이 한마디가 혹시 하나님의 마음에 큰 슬픔을 드리는 일은 아닐까? 이것을 생각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구약시대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이가봇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수많은 제사가 드려졌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잃어버렸던 법궤를 되찾아오며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단순히 흥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즐거워했고 그분을 존귀히 여겼습니다. 다윗에게 주님은 관념 속의 신이 아니라 그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실제적인 친구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삶을 존중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선택하는 삶,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 제가 주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던 때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긴장 속에서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곳마저 익숙해져 긴장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도 장소를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처에 큰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뒤편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우산도 없이 바지를 걷어 올리고 슬리퍼 차림으로 산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있는 데크를 오가며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늦은 시간에 어떤 남자분이 배낭을 메고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인기척에 놀라 구석으로 가 조용히 기도하는데 그분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제가 목사라고 밝히자 그분은 자신을 집사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잠시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헤어지려는 저를 붙잡고는 혹시 해줄 말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성령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집사님, 신앙생활은 힘들 때 이안이나 얻으려고 하는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집사님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벌벌 떨며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결산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기분 나빠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 말을 잠잠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비 내리는 산 정상에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내내 제 마음은 기쁨으로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전한 그 말, 내가 가장 먼저 들어야 해. 그렇습니다. 저 역시 목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데도 마치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질문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존중하는 삶은 대단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성질대로 내뱉고 싶은 말을 주님 때문에 참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행동을 주님 때문에 절제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면 멈추고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면 행하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당신을 존중한 삶으로 여기시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존중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작은 순종과 인내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없는 빈 성전에서 한 자매가 드렸던 부족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내 딸아,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듣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며 이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 목사님의 명령으로 신천지라는 이단 집단에 잠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십수년 전 한국 교회가 이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위장 신도로서 8개월간 그들의 성경 공부에 참여하며 저는 영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매일같이 말도 안 되는 거짓 교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거짓에 미혹되어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러다 내 믿음마저 흔들리는 것은 아닐까? 절망적인 생각들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주최한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 그들의 교주를 찬양하는 소름 끼치는 광경 속에서 저는 엘리야처럼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에 다른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들은 어떡하나, 저 영혼들은 결국 지옥에 갈 텐데. 그들을 향한 미움과 두려움이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관념 속의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 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예배로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귀히 여기시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구원을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본질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관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잃어버리고 끊어져 버렸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기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고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을 때 가장 큰 괴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직분을 가졌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쁘고 즐거운 순간임을 고백하는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사실이 날마다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오직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이 기쁘고 풍성해지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누군가는 절망하고 원망할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며 감사하는 마음과 예배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가 보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더 중요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흐르는 눈물, 주님이 함께하심에 기뻐 흘리는 눈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리지 못한 죄의 본성 때문에 아파하며 우는 회개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될 때 세상의 그 어떤 환경이나 조건도 그 어떤 사람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흔들 수 없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유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회심하여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생명이 있었지만 동시에 과거에 어두웠던 삶의 방식이 문신처럼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이전에는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어둠의 자녀로 살지 말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10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분별. 사리를 가르고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는 그냥 살아오던 관성대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짓는 이 표정이, 내가 내리는 이 결정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지, 아니면 그분의 마음에 깊은 아픔을 드릴 일인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멈추어 서서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루의 한순간을 살더라도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이 사람과 마주 앉아 보이는 나의 태도가, 도움이 필요한 한 영혼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혹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무심코 툭 뱉는 이 한마디가 혹시 하나님의 마음에 큰 슬픔을 드리는 일은 아닐까? 이것을 생각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구약시대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이가봇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수많은 제사가 드려졌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잃어버렸던 법궤를 되찾아오며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단순히 흥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즐거워했고 그분을 존귀히 여겼습니다. 다윗에게 주님은 관념 속의 신이 아니라 그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실제적인 친구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삶을 존중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선택하는 삶,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 제가 주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던 때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긴장 속에서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곳마저 익숙해져 긴장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도 장소를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처에 큰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뒤편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우산도 없이 바지를 걷어 올리고 슬리퍼 차림으로 산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있는 데크를 오가며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늦은 시간에 어떤 남자분이 배낭을 메고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인기척에 놀라 구석으로 가 조용히 기도하는데 그분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제가 목사라고 밝히자 그분은 자신을 집사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잠시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헤어지려는 저를 붙잡고는 혹시 해줄 말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성령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집사님, 신앙생활은 힘들 때 이안이나 얻으려고 하는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집사님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벌벌 떨며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결산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기분 나빠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 말을 잠잠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비 내리는 산 정상에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내내 제 마음은 기쁨으로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전한 그 말, 내가 가장 먼저 들어야 해. 그렇습니다. 저 역시 목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데도 마치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질문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존중하는 삶은 대단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성질대로 내뱉고 싶은 말을 주님 때문에 참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행동을 주님 때문에 절제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면 멈추고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면 행하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당신을 존중한 삶으로 여기시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존중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작은 순종과 인내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없는 빈 성전에서 한 자매가 드렸던 부족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내 딸아,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듣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며 이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 목사님의 명령으로 신천지라는 이단 집단에 잠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십수년 전 한국 교회가 이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위장 신도로서 8개월간 그들의 성경 공부에 참여하며 저는 영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매일같이 말도 안 되는 거짓 교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거짓에 미혹되어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러다 내 믿음마저 흔들리는 것은 아닐까? 절망적인 생각들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주최한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 그들의 교주를 찬양하는 소름 끼치는 광경 속에서 저는 엘리야처럼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에 다른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들은 어떡하나, 저 영혼들은 결국 지옥에 갈 텐데. 그들을 향한 미움과 두려움이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관념 속의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 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예배로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귀히 여기시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구원을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본질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관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잃어버리고 끊어져 버렸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기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고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을 때 가장 큰 괴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직분을 가졌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쁘고 즐거운 순간임을 고백하는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사실이 날마다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오직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이 기쁘고 풍성해지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누군가는 절망하고 원망할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며 감사하는 마음과 예배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가 보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더 중요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흐르는 눈물, 주님이 함께하심에 기뻐 흘리는 눈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리지 못한 죄의 본성 때문에 아파하며 우는 회개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될 때 세상의 그 어떤 환경이나 조건도 그 어떤 사람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흔들 수 없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유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회심하여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생명이 있었지만 동시에 과거에 어두웠던 삶의 방식이 문신처럼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이전에는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어둠의 자녀로 살지 말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10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분별. 사리를 가르고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는 그냥 살아오던 관성대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짓는 이 표정이, 내가 내리는 이 결정이 하나님께 기쁨이 들지, 아니면 그분의 마음에 깊은 아픔을 드릴 일인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멈추어 서서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루의 한순간을 살더라도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이 사람과 마주 앉아 보이는 나의 태도가, 도움이 필요한 한 영혼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혹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무심코 툭 뱉는 이 한마디가 혹시 하나님의 마음에 큰 슬픔을 드리는 일은 아닐까? 이것을 생각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구약시대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이가봇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수많은 제사가 드려졌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잃어버렸던 법궤를 되찾아오며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단순히 흥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즐거워했고 그분을 존귀히 여겼습니다. 다윗에게 주님은 관념 속의 신이 아니라 그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실제적인 친구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삶을 존중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선택하는 삶,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 제가 주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던 때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긴장 속에서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곳마저 익숙해져 긴장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도 장소를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처에 큰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뒤편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우산도 없이 바지를 걷어 올리고 슬리퍼 차림으로 산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있는 데크를 오가며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늦은 시간에 어떤 남자분이 배낭을 메고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인기척에 놀라 구석으로 가 조용히 기도하는데 그분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제가 목사라고 밝히자 그분은 자신을 집사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잠시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헤어지려는 저를 붙잡고는 혹시 해줄 말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성령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집사님, 신앙생활은 힘들 때 이안이나 얻으려고 하는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집사님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벌벌 떨며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결산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기분 나빠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 말을 잠잠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비 내리는 산 정상에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내내 제 마음은 기쁨으로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전한 그 말, 내가 가장 먼저 들어야 해. 그렇습니다. 저 역시 목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데도 마치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질문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존중하는 삶은 대단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성질대로 내뱉고 싶은 말을 주님 때문에 참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행동을 주님 때문에 절제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면 멈추고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면 행하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당신을 존중한 삶으로 여기시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존중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작은 순종과 인내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없는 빈 성전에서 한 자매가 드렸던 부족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내 딸아,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듣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며 이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 목사님의 명령으로 신천지라는 이단 집단에 잠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십수년 전 한국 교회가 이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장 신도로서 8개월간 그들의 성경 공부에 참여하며 저는 영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매일같이 말도 안 되는 거짓 교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거짓에 미혹되어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러다 내 믿음마저 흔들리는 것은 아닐까? 절망적인 생각들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주최한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 그들의 교주를 찬양하는 소름 끼치는 광경 속에서 저는 엘리야처럼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에 다른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들은 어떡하나, 저 영혼들은 결국 지옥에 갈 텐데. 그들을 향한 미움과 두려움이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관념 속의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 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예배로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귀히 여기시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구원을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본질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관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잃어버리고 끊어져 버렸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기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고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을 때 가장 큰 괴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직분을 가졌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쁘고 즐거운 순간임을 고백하는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사실이 날마다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오직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이 기쁘고 풍성해지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누군가는 절망하고 원망할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며 감사하는 마음과 예배의 기쁨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가 보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더 중요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흐르는 눈물, 주님이 함께하심에 기뻐 흘리는 눈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리지 못한 죄의 본성 때문에 아파하며 우는 회개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될 때 세상의 그 어떤 환경이나 조건도 그 어떤 사람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흔들 수 없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유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회심하여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생명이 있었지만 동시에 과거에 어두웠던 삶의 방식이 문신처럼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이전에는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어둠의 자녀로 살지 말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10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새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분별. 사리를 가르고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입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는 그냥 살아오던 관성대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짓는 이 표정이, 내가 내리는 이 결정이 하나님께 기쁨이 들지, 아니면 그분의 마음에 깊은 아픔을 드릴 일인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멈추어 서서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루의 한순간을 살더라도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이 사람과 마주 앉아 보이는 나의 태도가, 도움이 필요한 한 영혼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혹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무심코 툭 뱉는 이 한마디가 혹시 하나님의 마음에 큰 슬픔을 드리는 일은 아닐까? 이것을 생각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구약시대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이가봇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수많은 제사가 드려졌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잃어버렸던 법궤를 되찾아오며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단순히 흥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즐거워했고 그분을 존귀히 여겼습니다. 다윗에게 주님은 관념 속의 신이 아니라 그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실제적인 친구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삶을 존중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선택하는 삶,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 제가 주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던 때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긴장 속에서 기도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곳마저 익숙해져 긴장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도 장소를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처에 큰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뒤편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우산도 없이 바지를 걷어 올리고 슬리퍼 차림으로 산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있는 데크를 오가며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늦은 시간에 어떤 남자분이 배낭을 메고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인기척에 놀라 구석으로 가 조용히 기도하는데 그분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제가 목사라고 밝히자 그분은 자신을 집사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잠시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헤어지려는 저를 붙잡고는 혹시 해줄 말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성령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집사님, 신앙생활은 힘들 때 이안이나 얻으려고 하는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집사님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벌벌 떨며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결산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기분 나빠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 말을 잠잠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비 내리는 산 정상에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내내 제 마음은 기쁨으로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전한 그 말, 내가 가장 먼저 들어야 해. 그렇습니다. 저 역시 목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데도 마치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질문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존중하는 삶은 대단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성질대로 내뱉고 싶은 말을 주님 때문에 참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행동을 주님 때문에 절제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면 멈추고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면 행하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당신을 존중한 삶으로 여기시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존중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작은 순종과 인내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없는 빈 성전에서 한 자매가 드렸던 부족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내 딸아,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듣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며 이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 목사님의 명령으로 신천지라는 이단 집단에 잠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십수년 전 한국 교회가 이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장 신도로서 8개월간 그들의 성경 공부에 참여하며 저는 영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매일같이 말도 안 되는 거짓 교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거짓에 미혹되어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러다 내 믿음마저 흔들리는 것은 아닐까? 절망적인 생각들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주최한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 그들의 교주를 찬양하는 소름 끼치는 광경 속에서 저는 엘리야처럼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에 다른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들은 어떡하나? 저 영혼들은 결국 지옥에 갈 텐데. 그들을 향한 미움과 두려움이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관념 속의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 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예배로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귀히 여기시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구원을 단순히 죽어서